오늘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섬깁니다. 5명의 왕을 섬기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5명 한번 화면 보시죠.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기는 여고니야, 고니야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약 40년 동안을 섬겼고요. 20대에 부름받아서 40여 년을 섬겼으니까 60 중반까지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20대부터 부름받아서 5명의 왕을 40년 동안 섬기면서 설교했던 그의 메시지는 3개입니다. 첫째, 과거의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회개하라 입니다. 모든 설교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 회개하라. 오늘날 설교에 회개 설교가 없어졌어요. 기도에 회개 기도가 없어졌어요. 축복 설교는 많지만 축복 기도는 많지만 회개가 없어졌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 설교, 인기 없는 설교이지만 설교의 본질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미래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미래의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또 현재의 것도 있습니다. 항복하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과 붙으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친바벨론주의자 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이게 3가지 메시지입니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결국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다 폐허가 됩니다. 그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예레미야가 남쪽에서 활동했으니까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하는데 3번에 거쳐서 망합니다.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화면. 1차 때 여호야김 왕 때 605년에 망합니다. 한번 끌려가고요. 다 끌려갑니다. 두 번째 잡혀갈 때가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이 왕의 즉위하자마자 끌려가고요. 또 잡혀갑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11년째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화면 됐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제사장, 기술자, 군인, 지식인, 귀족들 써먹을 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의 기물인 은과 금으로 장식된 성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6.25로 초토화가 되듯이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 때 그 어마어마한 기물들은 다 돈 될 거는 다 가져가고 기념될 만한 건 다 가져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째라 그랬죠. 왕자들, 자기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명성왕후가 그냥 시해가 되듯이 자기 눈앞에 자기 아이들, 왕자들을 이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앞에서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그 아들 왕자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20대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자기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보고 난 다음에 두 누나를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결박시키고 그냥 개처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건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난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자, 예레미야 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무슨 설교했냐면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위협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도 결국에는 2년 안에 다 우리는 회복된다. 2년만 참아라. 이렇게 하나냐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간다. 바벨론이 아무리 지금 강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를 위협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메시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8장 3절에요. 이건 하나냐의 설교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3절 한번 읽어봐요. 너무 진심으로 읽지 말고 거짓 선지자 말이니까 그냥 읽어보자는 거예요. 너무 막 거짓 선지자 말을 막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리라. 참 얼마나 멋있어요. 바벨론 왕이 가지고 간 그 모든 것들은 2년 안에 다시 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냥 마음대로 막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하려고 잡혀간 모든 포로들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11절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상종을 안 해요. 야, 이놈은 상종할 놈이 아니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데 하나냐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희망 아닙니까? 희망. 잘 된다. 2년 안에 다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레미야가 상종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해라.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뭡니까? 항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항복하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농사 지으며 살 수는 있다. 항복하자.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입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항복해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농사는 짓고 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도 뭐라고 말했어요?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야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둘 다 말씀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 같고 누가 거짓 선지자 같습니까? 자, 그냥 한번 딱 내려놓고 들읍시다. 하나냐? 2년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2년 안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2년만 참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이 설교 할렐루야. 지금 들어도 아멘 할 뻔했죠? 아, 나도 모르게 야 아멘 할 뻔했어요. 예레미야,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망합니다. 자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자, 누가 참 선지자 같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할 수 없는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 같아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는 설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어디가 은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주여 그러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냐가 이 설교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합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도 합니다. 왕이 있는 자리에서, 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벤츠 타고 다니고 3년 5년 스케줄이 꽉 차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장경로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흥사 탑이 돼가지고 2년 안에 회복됩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이분을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오는 교회마다 희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스케줄이 꽉 차고 비서가 스케줄 체크하고, 저도 김문호 목사님과 통화 한 번 하고 우리 교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비서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하다가 나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통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비서가 받아서 스케줄 잡고 정하고, 김문호 목사님 한 3주 뒤에 연락 왔어요. 3주 뒤에 비서가. 그래서 중간에 한번 또 연락하고, 그래서 나도 비서하고는 안 한다. 나도 목사인데 해서 목사님이 좀 하라고 해서 왔는데, 얼마나 스케줄이 많이 찼겠어요. 희망을 주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2년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대신에 매일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왜? 듣기 싫은 설교 아니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하나냐 초청할까요? 당회하고 재직회 만약에 한다 치면 예레미야 한번 초청할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자고 말할 것 같아요? 괜히 없는 말 예레미야라고 하지 말고 하나냐요, 하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냐?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쳤는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죽는다, 망한다, 죽는다 이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저는 30년을 현장에서 단독 목회 14년째인데요. 항상 듣는 설교가 이거예요.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는 위로 설교, 축복 설교 해달라고. 이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 설교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아유, 저 또래이 저거.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네. 하나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저 멍청이는 맨날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죽는다, 망한다고 하네. 10절입니다. 20장 10절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 하면, 야 예레미야 고소해, 억울하면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 거야, 막 고소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설교도 아닌데 왜 2년 안에 잘 된다, 2년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설교하니까 먹히거든요. 거짓 설교고 거짓 메시지인데도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겁니다. 해야 할 설교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그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부흥사 초청받고 사례금 많이 주고 좋은 차 타고 야 성공하겠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바른 말보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합니다. 바른 말보다. 여러분 또 여러분 아이들 칭찬 좋아합니까? 잔소리 좋아합니까? 여러분 애들 잔소리 좋아한다는 애가 있으면 정신병을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전부 다 부모가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잔소리하면 문 딱 닫고 들어가요. 아유, 알아요. 알겠어. 저도 우리 큰애 설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벌써 문 닫고 들어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냐 이거. 벌써 알아요. 여러분, 애가 마약을 먹는데 요즘 마약이 이슈잖아요. 그 학교 앞에 사탕도 주지 말라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앞에 전도할 때 팝콘도 튀겨주고 솜사탕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솜사탕 주면요 이 속에 마약이 있나 이러고 있다니까지. 이제 불신의 시대가 왔다니까. 불신의 시대. 사탕도 못 주고 이제 우리 입을 건빵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속에 뜯어서 마약을 넣나, 이런 시대가 왔으니. 그런데 애가 마약을 먹는데 엄마가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엄마는 엄마 아니에요. 애가 싸워야 돼. 애가 이단에 빠졌는데 너 천국 갈 거야 하면 그 엄마 이상한 거예요. 애하고 싸워야 돼.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싸워야 돼. 하나냐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된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씁니다. 여러분 써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불순종, 교만, 게으름, 이거 여러분 설교 들으려면 씁니다. 써. 그러나 영혼의 약이에요. 약입니다. 괜찮아 하는 선지자와 안 됩니다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설교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은 회개 없는 축복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괜찮아 한다면 이건 거짓 설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6절에 거짓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우리 새벽에 다 나눴던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대접받으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간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없는 소리하고 왜 듣기 좋은 소리 하는지요. 27절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자꾸 축복 설교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회개가 없는 축복 설교 자꾸 하면요, 성도들은 그 복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에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기복 설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기복 설교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에만 빠지는 거예요. 복에만 빠지는 거예요.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장동의 담임 목사는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게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가서 쓸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 가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뭐하고 살았겠어?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그래도 자기들 왕인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그 눈앞에서 살해가 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편 하나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도다. 소래는 한강, 바벨론에는 그발강. 그래서 그발 강가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었잖아요. 자기들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4절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찬양을 할까?
우리가 어찌 잡혀와서 이 땅에서 어찌 찬양을 할 수 있나? 안 나온다는 거. 이게 비참하다는 거.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어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를 잡아온 바벨론,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에돔 족속 저주합니다. 7절이죠.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놈들 싹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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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에돔 자손을 치세요. 8절에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우리에게 한 대로 누군가 나타나서 그 원수를 갚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가 당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증오가 컸는지 마음에 사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전 할 때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뭘 하는데요, 일본하고 뭐만 붙으면 우리는 눈이 돌아버립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붙으면 뭐 저도 뭐 좀 아쉽고 하지만 일본하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싱을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막 이거는 막 사생결단 일본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일 감정이 국민 정서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 바벨론 감정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놈들 싹 다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와 반대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쭉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서는 반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이듯이 반 바벨론 감정이 국민 정서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 같은 형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137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냐면, 첫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보통은 그 발감기 앉아서 이놈의 바빌론 빨리 망해야 되는데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땅에 살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도 만들어라. 개역 성경에는 정원을 만들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어라. 고추, 상추, 깻잎, 양파, 가지. 지금 우리 텃밭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어제 가지 먹었습니다. 먹어라. 두 번째 6절 시작.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 며느리죠. 너희 딸이 남편을 맞고 사위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손자 손녀들이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애들 너부터 장가가고 애를 많이 낳고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애를 낳고, 그래서 그 땅에 살지만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해요. 번성해라.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니들이 아무리 욕을 하지만 그 땅이 잘 살아야 니들도 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첫째, 둘째만 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 행복해 합니다.
그토록 기도했던 아파트 분양.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이미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마당이 넓고 반려견도 키울 수 있는 전원주택을 꿈꾸다가 전원주택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시골 사람은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도시에 살던 분은 귀농해서 시골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로망 아닙니까? 자, 자기가 살고 싶은 땅에서 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강요나 억지로 떠밀려 내려온 곳에서 살면 우리는 불평이 생깁니다.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남편이 전원주택 데리고 가면 짜증이 납니다. 이놈 남편 이혼할까 말까. 도시에 살고 싶은데 시골로 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도시 생활이 좋은데 시골. 저는 도시 목회와 맞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너 비전 뭐냐? 그 나이 어릴 때 나는 도시 목회야. 도시 목회 이렇게 했는데요. 도시 중에서도 도시인 판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대구 또 서울의 봉천동 부모사 생활 말합니다. 대구에서 부교자 생활하다가 서울의 봉천동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교회를 구하고 봉천동 신림동 다니다가 용산, 우리 한국의 메카인 용산에서 6년 있다가 하나님이 목포로 보내셨다가 목포에서 다시 봉천동으로 왔다가 봉천동에서 다시 판교로 왔습니다. 제 꿈이 뭐였다고요? 도시 목회인데 도시 중에 도시. 이제는 분당도 판교에 밀린다고 하는 판교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 사모님이 신기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 만나서 판교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싶은데 살면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내려가면 투덜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고 자기가 살던 고향 동네는 다 불타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원수 나라에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가정을 이루어라, 자녀를 낳아라, 손자 손녀를 키워라, 번성해라, 줄어들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시편 137편과 정반대죠. 다시 한번 137편 8절 한번 봐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눈에 독이 가득하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텃밭을 만들고 해라. 지금 예레미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황이나 현실에 결박당해서 신세 한탄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세월을 까먹으면서 살지 말고 그 땅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천동 간혹동부교회 이래서 목회가 안 돼, 저래서 부흥이 안 돼 하면서 하루에 2번, 3번씩 어떨 때는 5번씩 개똥 치우면서 이놈의 개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헌금 설교 안 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헌금이 벌써 90%가 상반기 넘었고 11조가 늘어나고 재정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손들 낼 헌금도 안 냅니다. 페네롱은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째,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2번째는요,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을 놓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하면 진짜 없어요. 망한다 하면 진짜 망해요.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그 다음 하면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벨론에 잡혀와서 애를 낳아본들 뭐 할 거고 또 텃밭을 만든들 뭐 할 거며 열매는 언제 따먹고 바로 따먹습니까? 언제 따먹고 뼈 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전라도 말로 거시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갈 게 뭐가 있겠냐고 헛소리 한다고. 개같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우리가 왜 텃밭을 만드냐고
기도한들, 전도한들, 열심히 한들 뭐 한다냐? 무슨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빈정대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다시 130편 8절에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을 놓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후발주자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절대 기죽지 않아.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내 전성기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돼.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텃밭도 더 크게 만들고 옥수수도 심고, 누가 저기다 옥수수 심으라고 해서 옥수수를 심어야 되게,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앵두도 심고 사과도 심고 언젠가는 먹겠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근본 형제 태권도 심사 한 명 데리고 나가서 1등 했잖아요. 내가 정말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손을 덥석 잡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싶은 청년이에요. 진짜 기죽지 않는 그 삶, 기죽지 않는 삶.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인생 실패입니까?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인생 실패입니까? 우리 동기 중에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못했는데 신학교 때 얘가 졸업이나 하겠나 하는 친구인데도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 친구 있는지 아세요? 장로님 존경받고, 어떨 때는 장로님 같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막 해서 목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저보다 공부 잘했는데도 저보다 훨씬 더 목회가 어려운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아니고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못 산다고 내가 못 삽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도 알코올에 빠져서 저렇게 살았으니 나도 술이나 먹고 그냥 살자라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술에 빠져서 살았으니 나는 정말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땅에서 집 짓고 텃밭 짓고 열매를 맺는 것은 거기 눌러 붙어 살 생각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모가 교회에만 하루 종일 뭘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은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달 내내 다 똑같은데도 뭘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풀 뜯는다고 나보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날 잡아서 풀 좀 뜯어주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런데 풀을 뜯으려고 하면 못 뜯겠어요. 왜? 풀도 꽃으로 보이니까 못 뜯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보면 하물며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뜯으려고 하면 꽃으로 보이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이거. 어제 꽃박사 집사님 와가지고 풀도 좋은 거예요. 곤충들이 원래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 뜯어 먹는데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뜯지 말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사모는 뜯는다고 여기 설키고 여기 설켜서 또 풀에 닿으면 알레르기겠다고 막 간지러워서 밤새 토시하라 그래도 토시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토시할 시간보다 그냥 뜯다 보니까 또 여기 저는 그 시간에 앞에 태극기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책을 보면서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 우리 사택 앞에 조그만 우리 주인 사장님이 조그만하게 정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모님 손도 안 댑니다. 손도 안 댑니다. 미안할 정도로 손도 안 댑니다. 남의 집하고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사갈 집이고 남의 집 다른 거. 왜 거기에 눌러 붙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인간도 아닌 줄 믿습니다. 길어도 긴 줄 모르잖아요.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때까지야. 70년만 차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그냥.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해줄게. 그때를 대비해서 이왕 올 겨우 1000명 오는 것보다 10,000명이 좋고 10,000명보다 10만 명이 돌아와야 되니까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개역 성경에는 쇠잔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빌론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다. 여러분 70년이 사실 보통 시간 아닙니다. 제 나이가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 꽤 오래 살았는데도 70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보통 세월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2년 지나면 된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사업장 예배 가고 가정에 신방 가는데 2년 지나면 됩니다 라는 신방 받고 싶어요. 7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신방 받고 싶어요? 누구 신방 받을래요? 아니 목사님 애 죽고 나 죽고 다 죽고 무슨 70년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랬다니까요. 자, 이것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기호로 반응을 표시했습니다. 70년이나 지나야 돌아갈 수 있어? 눈물 땡땡. 제가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네. 눈 땡땡. 여러분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어떤 반응? 예레미야는 두 번째입니다. 70년을 차면 돌아간다. 그때까지만 참고 번성해라. 이 번성해라 이 말씀의 원문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이놈의 돈돈 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야지. 없다는 형편에 감사해야지. 있을 때는 좋아하고 안 될 때는 풀이 죽어 있고 어떨 때는 가면 목사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날 가니까 오늘 손님 왔다고 기죽어 있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성하라는 말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역전의 은혜를 주겠다. 기도와 믿음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역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묘수를 찾습니다. 뭐 없나 영끌이. 그러나 하나님같이 2년 안에 되리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 번 더요. 세상에 묘수는 없다. 싸고 좋은 건 절대로 없어요. 돈만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합니다. 정말 힘들 때 두 번째는 포기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내가 하냐? 내가 혼자 뭐 한다냐? 포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결정은 힘든 결정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7시 반인가요? 8시쯤인가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저는 낚시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방에 7시 반쯤에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낚시하고 왔다는 생각 안 하고 돌아가셨나? 이랬는데 낚시 갔다가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 잡으셨어요? 갈 때마다 실패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7명 가서 7마리 잡아오고 참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고 이번에는 잡으러 간다고 막 그래서 10마리나 되면 기도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7마리, 10마리, 5마리 그래서 이번에는 100 몇십 마리를 잡아왔답니다. 100조기. 오늘 여러분 삼겹살과 100조기를 오늘 가든 파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7마리 잡아도 포기 안 하면 되는구나. 두 번째, 성도들 먹이려고 사명감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이게 성도들 먹이려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못 잡아보면 살 생각하고 시장 가서 사가지고 생각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뭐죠? 죽기 살기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제자반 하는데 수요일 날 뭐 우리 다 좋은 얘기니까 우리 박상수 집사님이 다 끝났는데 목사님 그냥 덕담 같은 좋은 얘기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다 우리 장로님 안수님 다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회사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꼭 부흥된다, 100% 부흥된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도 계시고 그런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100% 부흥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뭐든 회사든 뭐든 열정이 있으면 다 되는데 목사님에게는 열정이 있고, 제가 신방 갈 때 세가지고 신방 갈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100% 부흥된다. 아멘 안 하면 오늘 참조기 오늘 많이 먹지 백조기 오늘 한 마리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던가? 참 듣기 힘든, 요즘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사모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에 그냥 막 새벽 설교인데 붕이 한 판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붕이 한 판 하듯이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가든 파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프리하게 오늘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명입니다 지금. 아세요? 공짜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관악 동부교회에서는 91명, 2명. 제가 이전 목회지에 있던 우리 이전 목회지 성도님이 그때 가입하셔서 성도 숫자보다 많았는데 그때 920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1,4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닐 테고 또 지금 왔는데 목포에 있는 성도님이 한 건 아닐 테고, 그럼 도대체 40-50명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유튜브 좋아서 구독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좋아요는 눌러도 구독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구독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직접 오기 전에 유튜브로 먼저 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직접 오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교회를 한번 쫙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좋으니까 구독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리도 한 20만 원짜리 바보샵 가서 머리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메이크업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카메라도 좀 더 좋은 선명한 방송 카메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량도 좀 쨍쨍하고 때문에 소리가 막 울릴 때가 있더라고. 막 울려서 막 울린다고. 방송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일주감사주일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읍시다. 텃밭을 만듭시다. 좋은 나무 심읍시다. 애를 시집장가 보냅시다. 줄어들지 않고 번성합시다. 절기감사 일반 감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기감사는 절기감사답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제 분명히 부부와 상의했죠. 내일 얼마 내야 돼? 상의하지 말고 은혜 받은 분량만큼 내세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만큼 내고, 감사하는 만큼 내세요. 감사하는 만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조금 넣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 있죠? 온라인 또 열려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은 분량만큼. 지난 주일 설교 예화처럼 구두통 휙 한강에 던지지 말고 주신 복 잘 기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목장 모임 다 들어가요. 그런 남자들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또 오늘 패밀리 캠프 얘기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눠서 또 한 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면서, 뒤에 찬양은 생략하고요. 우리 이걸로 헌금송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벗으시면서 합시다.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고 있는 자의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든 자에게 능지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역전의 은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주여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많이 따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없다 하지 말고 없다 하면 진짜 없는 된다 할 수 있다 도와주신다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에 잔에 물이 넘치면 잔에 물이 철철 넘치듯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에 시장에 가서 조금 깎으려고 하는 거 하고 교회 와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드리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난 주일 감사를 보니까 암 치료에 대한 감사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 고생 많이 했는데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 감사하고 올해 가정에 이런 크고 작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아니더라도 병원 신세 안 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 주식이 대박나고 장사가 대박나는 감사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맥주 감사주의 이렇게 감사로 우리가 드림을 감사하고 점심때 가든 파티 섬기는 손길도 남성교회 감사하고 우리에게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장년 노년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장로님의 분량 안수집사님의 분량 권사로서의 분량 집사로서의 분량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서로 함께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11조 감사, 또 특별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다음세대 헌금, 1000번째 헌금, 선교헌금, 맥주감사헌금 일일이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악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